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었나이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항상 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편 10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주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자로 살아주시기를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지나쳐 왔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에게 필요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각 식명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주님이 없는 교회를 세우사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쏘아놓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쳤던 교회들이 개학을 하고 교회학교가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비대면 비대척으로 인하여 더욱 선교가 힘들어가고 있고 물자 이동이 제한되어 굶짐으로 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간다의 최태용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김채빈 선교사님, 일본의 이중재 목사님, 중국의 김익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행하실 다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1부는 오전 9시 마태 마가 교구, 2부는 오전 11시 누가 요한 구역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분은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시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및 수요 예배 때 발열 체크와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옥 집사님의 딸 정기쁨 양의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 호텔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토요일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천도 릴레이가 955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원한 생수이시며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갈 때 은혜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많은 문제가 눈앞에 닥쳐올 때 주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길을 떠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120주년을 준비하는 헌금과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요 힘과 능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 249쪽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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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바람이 무슨 색깔입니까? 바람이 색깔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의 색깔을 구분하기는 참 어려워요. 대나무 숲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바람은 초록색이구나. 저 바다를 스쳐서 바람이 밀려오면 바람은 짙은 파란색이구나. 바람이 저 저녁 노을을 스쳐서 지나서 오면 바람은 붉은색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경험된 것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죠. 너무 큰 것은 사실은 무언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보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한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하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큼 보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 강한 소리에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온 공간을 순식간에 채우는 하늘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바람 소리처럼 들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님이 임해서 몸은 다 태워져야 될 그런 강력한 불꽃이 임했는데도 몸은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모든 사람에게 전면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전폭적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경험한 것이죠. 귀로 들은 것이죠. 느낌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금 다 기억나시죠? 말한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위로자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만져주시고 돌봐주시는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칼국수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우연창에 두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양쪽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참 우연찮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앞 테이블에서 여자 직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여자 직원이 2명이서 대화를 해요. 한 사람이 그럽니다. 나 오늘 아침에 벌레에 물렸나 봐. 여기 통통 부었어 하고는 이제 벌레에 물렸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자 직원이, 동료가 보더니만 아프겠다.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노. 아이고야 니 진짜 아프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아프다. 그렇게 몇 번 대하더니 막 웃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칼국수를 먹고 이제 서로 웃고 대화하고 집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똑같은 대화인 것 같은데 주제가 비슷해요. 옆에서 남자 둘이서 대화를 해요. 야, 나 오늘 어제 내가 논에서 일하다가 뭐가 깨물었는지 여기 좀 아프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깨물었는지 뭐 아프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남자분이 한번 보자. 야, 그거야 진드기 아이가 진드기. 이 진드기인데 깨물리면 딱 이 머리부터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혈관수로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옆에 듣더니만 뭐라 카노 이게 진드기 아니다. 진드기가 무슨 팔을 문학하고는 둘이서 막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니만 먹다 말고 밥 잘 먹고는 화를 내면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화하는 이 두 모습을 보면 어떤 광경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자분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남자분이 대화하는 데서 위로가 됩니까? 뭐 말을 못하니까 할 수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파라크레토스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벌레가 물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의 요건은 뭡니까? 내가 아프다. 아프니까 들어줘. 이런 얘기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아프고 힘들어할 때 참으로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와 계신다. 함께 옆에 계신 거예요. 임재에 계신 거예요. 위로자이시죠. 성령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아버지는 달랐죠. 그때 당시 아버지는 직장이라든지 삶의 터전이라든지 모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돌봐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고아가 된다는 것은 제일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는,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죠. 그런데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돌보아 주시는 분이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잘 알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인격적이란 말. 인격적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이 꽃이, 제가 꽃을 보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 니 참 예쁘다. 어떻게 그렇게 잎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냐. 참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이 지금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말씀 없으시네. 대화가 안 되지요. 대화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면 여기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꽃이든지 여기 있는 뭐 컴퓨터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사물들은 인격적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대답할 수 있고 해야 인격적이죠. 그런데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또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을 주고받아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또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은 참 이상해요. 주인 양반이. 물건을 요즘 여러분 가게 가면 손님에게 물건만 팝니까? 아니면은 친절도 같이 팔아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사람을 물건만
물건을 사러 갔다고 해서 물건만 파는 데는 그거는 장사 못하는 곳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곳은 일단 친절해야 돼요. 상냥하고 친절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물건을 사러 가면 아저씨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저 가봐요. 그거 있잖아요. 맨날 가는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건만 사고 팔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치를 느끼는, 밥을 먹어도 사랑을 가지고 먹고 정성을 가지고 먹고, 물건을 사도 거기에 친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오고, 이게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시고, 또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나누시길 원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리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두 부분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시아로 말고 저 마게도냐로 넘어오라 그래요.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에베소나 골로새서 이 소아시아 쪽을 돌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서 신앙을 좀 단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성령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시길 원하시는구나 하고는 자기 생각을 접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리고 가이사로 와서 그리고 배를 타고 멜레데 섬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3차 선교 마지막 선교 여정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가이사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배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시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피하러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지금 가면은 아주 곤란을 당하고 험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도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길을 가기까지는 내가 죽어도 목숨을 내어놔도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사도 바울과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그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답해주시고, 어떨 때는 가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그들이 로봇처럼 사람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해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관계 속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대화가 많은 관계일수록 그 가정은 사람이 살기 좋은 가정, 인격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고, 대화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가정일수록 그 가정은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있으나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늘 교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암송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항상이라는 것은 늘 성령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 대화가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이 말이 멈춰지고 대화가 안 되고 말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살아도 살 맛이 안 나잖아요. 말이 딱 막혀버리면, 집에서 여러분 부부끼리 말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밥 먹고 입 다물고 잠자고 말을 딱 막아보세요. 부부 생활이 됩니까? 부부의 관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있어져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말이 막히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 관계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관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활동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또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을 쓴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과 늘 대화하지도 않고 무시하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예 무시당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늘 우리랑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죠.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성령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국도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뭡니까, 밀양 쪽으로 국도를 타고 자주 가다 보면 거기에 노루인지 노루 같은 거 이렇게 차에 딱 받쳐갖고 죽어 있는 거 옆에 봅니다. 그 예쁘고 아름다운 노루가 차에 탁 받쳐서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거 보면 다시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어 있는 걸 보면요, 노루가 아무리 예뻐도 죽은 노루는 보기 싫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이고야 저기 죽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눈을 돌려요. 그렇죠? 딱 보고는 아이고야 저거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듭니까? 아이고야 저거 죽었다, 아이고야 죽었다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죽은 것은 눈을 돌려요. 죽은 건 눈을 돌린다고요.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죽은 거는 눈을 돌리고 가까이 싫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아스팔트 위에, 진짜 아스팔트 위에 거기서 뭔가 식물이 자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아스팔트 갈라진 틈 사이에서 뭐가 하나 싹 기어 올라오는데 민들레 꽃이 싹 피어 있어요. 아이고야, 저기도 꽃이 피네 하고는 그걸 봐요. 눈길이 가요. 생명이 있는 거에는 눈길이 가요. 살아있는 거는 그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도 아름답게 보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 눈이 가요. 아이고 저거 봐라, 저기서도 산다. 저거 살았네. 생명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죠. 죽은 거는 눈길을 피해요. 아, 죽었다. 딱딱하고 죽은 거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시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성령님께서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아이고 보기 싫다 하는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그리고는 숨을 쉬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셔요. 중세 시대를 죽었다고 그래요. 중세를 죽었다고. 중세 예배가 죽었다고 그래요. 중세 신앙이 죽었다고 그래요. 중세 시대를 보면 아이고야 보기 싫어요. 죽은 예배, 죽은 신앙. 왜 예배가 죽었다고 합니까? 중세 시대에는 예배를 성직자들이 독점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성찬식하고 성도들은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서 구경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 성직자들만 말씀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앉아있고 저 성도들은 저 문 바깥에서 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예배가 죽은 거예요. 예배 안에 예배를 참관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 예배가 살아납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죽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죽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시장에서 기도하지만은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형식과 껍질일 뿐이에요. 그런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형식만 있는 예배, 형식만 있는 기도, 형식만 있는 봉사,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섬김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생생하게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딱딱해져 갑니까? 신앙이 굳어져 갑니까? 신앙생활이 죽어갑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이 다시 생생히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 되게 해요. 초대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배 전도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해도 부정탄다고 해서 정결의식을 해야 될 만큼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차별이 심해서 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것들이 불결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을 차별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당연히 함께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지요.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분열되게 됐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밥을 먹는 것을 자리를 슬쩍 피해서 다른 곳을 가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이 일들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4분 5년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꿈에 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타나고 그 보자기에는 돼지와 못 먹는 짐승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거 먹으라. 그때 그 음성의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담을 허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우리에 막혀져 있는 모든 담을 허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고, 여성과 여자가 차별받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고,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이 함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자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 회의가 많아요. 무슨 당회, 재직회, 또 여전도회, 또 기간별 회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의가 많은 교회는 사실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말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이 분열이 되기 쉽습니다. 분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회의가 길수록 교회는 말이 많아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교회는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당회를 하다가 당회원들끼리 말이 조율이 안 돼요. 그러면 당회를 딱 중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은 서로 말이 다르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결론을 내립시다 하고는 당회하는 중에 멈춰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당회를 열어서 얘기를 하다 말이 또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말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인데서 듣습니까? 다 얘기가 다를 테고 누가 한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인지 다 얘기가 다를 텐데 누구인데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모습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감동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 세상을 이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성령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함께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에요. 신앙의 우리 영혼에 죽어가는 이 마른 뼈처럼 굳어가는 신앙생활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생생하게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갈라져 있는 마음,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고 나누어지려는 악한 계획에 대해서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악한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로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에 이르도록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억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고 죽어가는 이 메마른 땅, 딱딱하고 죽어가는 인간관계, 딱딱하고 죽어가고 있는 기도생활과 찬양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곳에 생생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깨어진 그곳에 성령님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여 아버지시여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위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